축도하심으로 주여 비전 예배를 하는 게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높입니다.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정도를 위로하시고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 또 선교지에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53쪽입니다. 353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 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평한 복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영적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박효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래. 수요일에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기쁨창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마지막 오시는 날이 수요일, 비 오는 날 수요일 밤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다 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언제 되는 말인데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그게 한 50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오늘 저녁 설교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아니고 협력 선교사의 설교인데 뭐 설교가 그렇게 깊이가 있거나 그렇게 뭐 담임 목사님 같이 설교가 그렇게 온전치는 못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를 내리시고 피로 적절하게 주신 빈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비로 피해 입는 모든 자들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철종한 놈으로 아이를 던져야 할 만큼 참혹한 전쟁사를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주님이 살아나신 이 땅에 아버지 6.25 전쟁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되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안보해 주시고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부한 말씀으로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자. 좀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목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20년, 30년 선교 역사 이래에
없어진 랭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어디로 단을 빼앗겼어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두려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고 두려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도 있다는 것이죠.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고 두려움하고는 사람마다 다 프로테이지가 틀리겠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50대 50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50대 50으로 사랑과 이 두려움이 딱 이렇게 저울에 얹으면 탁 같을 것 같아요. 개인성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고 이것이 잘 균형이 맞춰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두려워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그런 시점에 두려워할 대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는 인류와 늘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존재를 알게 된 것은 19세기 초 그 존재를 알게 됐죠. 의학계의 발전이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미하고 생명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세계만이 아프리카스탄을 점령하듯이 이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체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두려워하고 생활에 불편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림으로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며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연약함 때문일까요? 오늘 권사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상실됐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은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다 많이 들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를 펼쳤으니까 12장입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을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예? 히브리서 28장 12장 28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이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말씀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입니까 분명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을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무슨 나라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다. 주어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은 오늘 전체 설교가 요약된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생명체도 아닌 바이러스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건함을 잃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도 못하고 이러한 우와, 자와, 갈팡, 지팡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가 겪는 두려움과 죽음의 역병은 신자들이 말씀에서 벗어난 악행들과
불신자들의 악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며 우상 숭배하며 무시한 것과 주님의 피값으로 쓰신 주님의 몸된 교인을 핍박하고 선교사를 강제 추방하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추잡한 엄행들이 이 땅을 덮고 있는 제약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노의 재앙인 바이러스 역병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고 참되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때에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회개기도와 불신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속정과 경건함으로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가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영적 함정이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은 이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육적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두려움. 믿음과 신앙이 상실되어 있으며 질본 당국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안에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회집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자들은 이 상황에 매몰될 것이 아니고 믿음의 가치에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육적인 바이러스는 잠깐 살다갈 이 현세에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므로 물질과 건강과 성공 등 현세에 집착하게 하여 영혼을 파멸하는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의 정세가 있듯이 구원을 등한히 여겨 나타나는 정세가 있습니다. 본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본문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정한 우리가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들은 것은 무엇이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간다. 이 원문의 뜻은 배가 정처 없이 떠나린다. 그리고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 항아리에서 물이 새어나온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자들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에 대한 치유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치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룬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무시한 자들이 받는 결과가 평생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지 않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던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화제 먹고 얹히는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이죠. 저희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불사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불치병과 죽음의 벼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들,
우리 이 자리에도 계시네요. 여러 사연을 가지신 분들을 손에 꼽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처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에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다 있으시겠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장소와 그 주변 환경 상황들, 주님의 손길을 체험한 사건들을 알고 계시겠죠.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기쁨이 넘쳐 감사로 성화될 때에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자들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에 대한 치유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순된 말씀 안 같습니까? 믿는 사람의 구원을 이루라. 믿는 자에게. 여러분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이 한순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평생 살아갈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1번, 2번. 즉각 구원이 이루어진다. 1번. 또 2번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없습니까? 역시 우리 김정주 담임 목사님부터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100점 나오는데 나가실 때 상을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답은 2개 남았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조리사님, 아직 대학원에 안 들어가서 그렇죠. 신학대학을 배웁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칭의. 이 칭이라는 뜻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재산 받게 되어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상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었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칭의만으로 완벽한 구원, 퍼펙트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인된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원죄의 영향으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단연코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끔씩 짓습니다. 부지 중에. 그럼 왜 그럴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선교사님,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초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생이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언어게인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세상 성도들은 시장 자판에 생명 없는 죽은 생선같이 되지 말고 은혜 바다 속을 휘젓고 다니는 생기 있는 화로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자들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에 대한 치유 방법으로는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완고하지 말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고집 부리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가 될 만큼 완고의 뜻을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해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하시던 일이 뭐였습니까? 직업이 부친 요셉과 함께 장로님 무엇입니까? 직업이 그렇죠. 목수입니다. 그 목수는 뭐를 잘합니까? 나무로 집을 잘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짓지 못할 집이 있는데 그것은 고집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고함의 의학적 용어의 뜻은 딱딱해지다, 굳어지다, 나은 상처 위에 우리 경상도 말로 딱가리가 앉는다. 딱지가 앉은 것처럼 강경화와 같이 된다는 뜻이죠. 성도가 이같이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성실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있는 나무가지와 생명이 없는 나무가지는 봄이 되면 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 자기 생각을 생명같이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죠.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의 첫째가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이 결여되고 옳고 그름의 정함도 없고 방황하는 마음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삶과 믿음 생활에 요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동을 친다는 것입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한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둘째 불신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내주신 것은 죄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값없이 은혜를 주신 믿음은 우리가 지켜나갈 권리요 의무인 것입니다. 셋째로 유혹에 조심입니다. 제 유혹이 올 때 방치하거나 동정하는 것은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강팍하여 성격이 개팍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너그럽지도 못하며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죄를 지어도 가책도 없고 십자가 복음 설교를 들어도 관심도 없고 씨 뿌린 길가와 돌짝밭, 가시밭 같고 시골 농촌집 오랫동안 사람 살지 않았던 흉가처럼 또한 가꾸지 않고 방치해 두어 잡초만 무성한 꽃밭처럼 심성과 영혼이 파괴되어 사탄마귀가 주장하는 흉악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70%가 물입니다. 그럼 정신을 구성하는 70%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정신 분석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과 삶을 송두리째 매몰시키고 좌파 정권은 기독교를 탄압할 수 있는 절묘한 구실을 찾아내어서 핍박하며 민초들은 우왕좌왕할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과 족한 상과 어떠한 재앙에도 보호를 받게 하시겠다는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시대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에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을 속히 오실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지식이 과학과 의학이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육신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닌 것을 인지하시고 두려워 흔들리지 마시고 영적 바이러스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불신과 유혹에 매몰되지 않으며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결단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건속들에게와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선교사의 가족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할 것은 현세에 우리를 일상을 매몰시킨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 이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기도 드시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빈 선교사님, 최고인 선교사님이 우리 직장 다니는 진영 자매만 빼놓고 네 가족이 9월 4일에 귀국합니다. 그래서 귀국해서 양산 들교에 있는 큰 누님집에서 격리를 하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항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공항, 한국 공항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한산 선교사님, 남미교 선교사님 중에 남미교 선교사님 오늘 기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주도 둘째 따님 집에서 오늘부터 보름 동안 격리하시고 이번에 와서 건강 검진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건강에 대해서 좀 검사하는 시간들 갖는다고 하십니다. 자가격리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황수진 지수진 선교사님 연락을 받는데요. 지수진 선교사님이 3개월 전부터 입이 약간 돌아가대죠. 와사풍이 왔는데 어제 이제 저에게 긴급하게 왔더라고요.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가 피암을 치는 걸 누가 찍었는데 입이 돌아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잘 모르잖아요. 가족들도 대수롭게 생각하는데 제가 가문기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와사풍이 왔다고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데 어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한국에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안 되고 거기는 하루에 뭐 지금 15,000명, 17,000명씩 생기니까 움직이는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필요 안 돼서 제가 일단 그러면 그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의원을 찾아라 하면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일단 맞아라 해서 빨리 잡아야지 계속 놔두면 안 되니까 법면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 왜냐하면 지금 이런 지경이니까 병원도 문 닫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의원이 중국 한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선교사님이 한국 돌아오기 전까지 그곳에서 침으로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저거 자기가 이거 뭐죠? 피 빼는 거 뭐죠? 부항을 못하게 하더라. 부항을 하면 아예 세균들을 딱 옮기면 큰일 난다고 제가 이야기 듣고 부항을 절대 못하게 했어요. 다 선교사들 부항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자가 치료를 하는데 그게 지금 제일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수인 선교사님이 와사품에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안선대 선교사님,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참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시인리 캠퍼스 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제사의 선교사님은 기도 편지가 지금 와 있거든요. 쉼터 사역, 배움의 집 사역, 공부방 사역, 또 지난번에 세미나 사역에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생필품도 구제 사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역도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9분 선교사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29일 날 선교센터 개원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이곳에 치료하고 안식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지성교사님도 빨리 돌아와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많은 영적인 스트레스, 육적인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오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사로운 환경이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예사롭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어찌 그곳에서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코로나19로 분명히 막아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오가는 걸음들, 사역하는 걸음들, 많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눕니다. 우리 부산의 성시와 백신 치료제 빨리 보급되도록, 그리고 부산에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 인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회적 4단계 거리두기 속에 있지만은 우리 기본창교회 교우들이 현장 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2021년도는 참여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 여러분 구령사업에 여러분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고요, 나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는, 평생토록 나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선배가 아니라, 내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라고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지가 되셔야지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오일포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쁜 참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름으로 주시는 예배가 있기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보시고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부산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산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부부 서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통일을 꿈꾸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모하게 하시고 이것을 멀쩡하다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내려주시고 한 명도 예외 없이 오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우리 참된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광은 사랑하는 믿음의 만남을 주님들이 인도하시고 내 주변에 우리 모든 개인과의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친구를 주님께 인도하기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들이 많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서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미국을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이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제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채우신 제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공의와 정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게 여유 주신 것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기독교 정신이 잊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의 교회를 더 이상 박해하지 못하도록, 일본 이웃 나라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미얀마의 민주화가 복음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인권과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탈레반이 변해서 자기 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미국을 세우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자꾸만 존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를 바라고 열방을 바라고 아버지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까? 더 이상 주님 자꾸만 위해서 일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어려운 나라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인권 있는 나라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복음이 없는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미국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로마가 쓰임받았듯이 미국에 쓰임받는 나라를 되게 하고 성령님 역사에 성령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중국의 교회를 더 이상 박해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승리의 시간을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일본 이웃과 화해할 수 있도록 교만에서 겸손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부의 믿으심을 있게 하시며 겸손의 믿으심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민주화 복음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웃 나라를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서 진정한 민주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피가 없는 민주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민주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복음을 증거되게 하시며 탈레반의 지도자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탈레반의 능력과 원칙이 아니라 아버지 삶의 원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백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증인을 갖고 국민들을 섬기는 탈레반의 대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셀들이 있는데요. 반여셀, 반중셀, 아가페셀, 동배셀, 다윗셀, 보모셀, 한나셀, 마리아셀, 릴레이 기도팀, 남전도회, 그리고 준비 중인 시니어셀 모임, 그리고 진시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셀들이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세일들 좋은 세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일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세일 멤버들을 잘 케어하고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순장입니다. 섬기고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우리 그런 순장님들이 더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일 모임을 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일들이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리기를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세우시고 서로를 경배하며 그래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상의 삶을 경험할 수 없어 그 천국을 세일 공동체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함에 우리 세상들 가운데 주님 세일 경험하지 못한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혈육의 관계가 피의 관계가 되어 예수의 사랑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조영원 집사님, 강주인 집사님, 김여로 권사님, 정희순 사모님, 김한석 권사님, 성병태 성도님, 정주인 집사님, 허영재 집사님, 이은재 집사님, 이재만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또 혹시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불편한 분들이 기억이 나시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이풀 하우스는 이번 주일 오후 3시에 개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거의 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이제는 준비한 과정만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준비되어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9월달부터 오게 될 것인데요. 그들이 왔을 때 정말 좋은 집, 좋은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우리가 표로 정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그 문을 들고 들어왔을 때, 열고 들어오셨을 때 그 선교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오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준비한 이유가 우리 선교사님을 격려하기 위함이고요, 위로하기 위함이고요, 안식할 수 있는 아무에게도 침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조이풀하우스가 이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집 사역, 청소년 선도 사역, 우리 강한구 목사님과 박희수 목사님이 함께 다문화 청소년들을 키워가는 사역입니다. 여기 많은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가페 인도 선교회는 우리 기쁨 창교회가 해외 선교하는 선교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최영기 목사님 십자가 특별전이 10월달 부산 베스코에서 준비가 되는데요. 선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가지를 품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직장, 여러분 기업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 박희수 목사님 나와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네요. 아까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조금 위험한 점이 있었습니다. 칭의는 이룬 구원이고 성화는 이루어가는 구원이다. 이 말씀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마침이 되어야 되는데 없어서 죄송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칭의와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오늘 함께 저녁 예배 드린 우리 모든 그 속들과
또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미 이 일에 헌신하여 섬기는 우리 선교사들 그 사역과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